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그것이 제목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이 우주가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 또 우리 인간은 왜 존재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두운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네, 성경이 왜 우리에게 귀한 거냐면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지 않고 그야말로 이 세상을 왜 존재하는지 알고 살 수 있는 그런 빛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허송세월하고 참 왜 사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왔다 가지 않게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오늘 이제 참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 무에서 왔습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작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첫 페이지 첫 절, 창조가 있기 때문에 만물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이 우주 만물은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데서 왔다. 로마서 1장 20절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근원이에요. 근원을 알아야 되겠죠.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 만물이 창조됐다라고 하는 걸 성경에서는 많이 말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10번, 20번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천지 만물, 그 중에 참 사람, 바다, 육지 모든 것을 지은 분이 계시다. 그분이 천지의 주제시다, 주인이다, 이런 말을 계속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것도 읽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이 모든 보이는 만물 있잖아요. 그것은 나타난 것으로, 이 나타난 것으로라는 말은 영어로 visible이에요. 내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지어졌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근원인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야말로 19세기 1800년대 와서, 그리고 1900년대 와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대에 이 데모크리투스라는 그 아테네 그 그리스 학자는 이 애톰이라고 하잖아요. 원자, 물질의 최소 단위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연구해서 정말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규명하기까지는 참 오랜 세월이 걸렸고, 1800년대, 1900년대 와서는 정말 놀랍게도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내부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로 발전했어요. 그러면 이제 물질을, 지금 우리가 보이는 모든 만물, 물질의 만물의 기원을 이 과학이 어느 정도로 알아냈냐면
쪼개고 계속 쪼개고 나니까 최소 단위가 원자더라. 그런데 그 원자의 핵은 원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원자의 주위를 속에 전자라는 게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핵이 있는데 핵은 이 원자에서 얼마나 작은지 만일 원자 핵이 탁구공만 하다면 핵이 탁구공만 하다면 원자는 지구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작겠어요, 핵이. 원자는 다 똑같지가 않아요. 모든 질량이나 이런 게 수소라고 하는 것이 원소 기호로 H라고 하잖아요. 이 H가 1이에요. 1번. 원소 기호 1번이에요. 그런데 제일 가벼운 거지. 그 수소의 핵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너무나 작은 거죠. 그러면 핵이라고 하는 걸 다 모아놔 봐. 핵만 모아놔 봐. 그 핵이 질량이에요. 핵이 아닌 거는 거의 질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핵만 모아놓으면 질량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이 무게가 예를 들어서 저의 체중이 75kg라고 해봐요. 핵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다 쪼개고 나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핵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 핵 말하자면 원자 핵 있잖아요. 그걸 또 쪼갠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돼 있는가를. 그러고 나니까 그 핵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이런 거 아시잖아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고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고 그래서 결국은 원자라고 하는 거는 전하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 수는 같아요. 좀 다른 것을 동위원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양성자와 전자수는 같아요. 항상 수소는 양성자나 전자나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작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갖다가 더 쪼개더니 17개의 핵의 그 구성이 기본 입자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질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지금 여기 하나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라 해봐요. 이게 원자라고 해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핵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그 가운데 구슬 하나예요. 구슬 하나. 이 정도로 핵이 작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 쪼개고 보니까 허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말하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원자 속에 있는 내용들이 이 전자의 표시가 있잖아요. 전자 표시. 계속 맹렬하게 운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무쇠라든가 칼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치아라든가 뼈라든가 피부라든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엄청난 그 운동이 있는 원자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과학이 어느 정도 왔냐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발전했냐면 더 이상은 이 기본 입자,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이것을 더 이상 알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 찾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이렇게 발견하고 또 발견할 때마다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다들 그랬죠. 그래서 뭐 쿼크나 렙톤이나 무슨 뭐 하여튼 많은 물질들을 알아냈어요. 그 속에 있는 17개 힉스 입자까지 해서. 그러고 나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이 질량이 생겼지? 물질이 비물질에서 물질이 어떻게 생겼지? 이것을 알기가 참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나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힉스 입자를 신의 입자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물질이 생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비물질 사이에 이것이 아주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참 이렇게
그 참 거대한 우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분해해 보니까 이게 공인 거예요. 허공인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 이것들을 알고 났어요. 이제 지금 과학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신의 영역과 말하자면 과학의 영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시작이 뭐 147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건 이제 거의 정설처럼 돼 있지만 그건 몰라요, 확실한 건.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말이죠. 벌써 참 2000년 전에 로마서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히브리서도 그 전에 쓰여졌잖아요. 그리고 구약 뭐 3000년 전에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위대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빛은요, 인간의 과학보다 앞에 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라는 책에서 아시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는데요. 이 헛되다는 vanity라고 하는 말은 공이라는 얘기예요. 허공, 공허하다. 바람 잡는 것 같다. 모든 게 이런 말했어요. Striving after vanity. 그 애를 쓰는데 다 공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허공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은 시편 39편에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없는 것 같다고.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이랬어요. 영어로 My lifetime is nothing. nothing이라는 말을 썼어요. 나의 lifetime, 나의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In thy fate,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 surely every man at his best. 가장 좋을 때 인간이 is mere breath. 다만 그냥 훅 한번 호흡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림자라는 말은 영어로 팬텀이에요. 팬텀이라는 말 아시죠? 유령, 헛개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내게 다윗이 시편 39편에서 얘기한 거예요. 헛된 일에 분유하다고 뭐 바쁘게 왔다가 영어로 uproar, nothing이라는 말 계속했어요. nothing 아시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을 쌓는다.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 야고보 선지자도, 야고보 사도, 주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4장 14절에 너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You are just a vapor. vapor 알죠? 수증기 같다. 그냥 이게 잠깐. Vapor that appears for a while. 잠시 나타났다가 and then vanishes away. 사라져 버린다. 이것이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사람이 성경이 없다면 이렇게 공허한 존재라는 걸 모를 거예요. 이 우주조차도요. 얼마나 견고해 보여요. 이 지구와 땅덩어리와 모든 게 건물과 엄청나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거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보이는 만물이 이거요. 이 최고 작은 원자나 이 우주나 너무 비슷해요. 예? 이 허공 공간에 뭐 수성, 금성, 목성, 토성, 뭐 지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이 원자들이 그래요. 다 보면 허공이고 거기에 핵들이 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 물질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어떤 점과 팽창돼서 지금 있는 것 같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용히 있는 것 같죠? 이 태양계도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도 계속 돌고 있고요. 이 태양계 전체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못 느끼는 거야. 우리 원자로 되어 있다고 했죠. 모든 물질이. 우리 몸도 그렇죠.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빨이 막 움직이는 거 못 느끼잖아요. 근데 이 원자를 보면 다 그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과학자들이 다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주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우주의 하나의 이 자세히 인간을 갖다가 이 이제 물질을 해보면 거기에 하나의 파동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파동. 어떤 질량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우주에 어떤 기가 있다는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사 얘기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과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파동이라고. 파동으로 돼 있다고. 끈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래 가지고 거의 정설로 말하거든. 그러니까 우주에 이러한 그 파동이 있고 사람이 파동으로 돼 있는데 이게 명상을 하면 좋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우주의 파동과 맞는다. 공한 상태에 있으면 vanity. 그럴 거 아니에요. 원래 공이니까. 그 명상이 좋다는 건데 명상보다 더 좋은 거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파동, 성령이에요. 그리고 평화예요. 그거는 원래 거기서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왔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 평화를, 그 명상을, 그 공기를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이 병 낫죠. 아니 거기서부터 왔는데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살렸어요. 바울도 살렸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행 2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들 총독도 있었고.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는 걸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못 믿으세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은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고 조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보다 믿음이 커요. 우리는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했죠?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생물학도, 지질학도 모든 것이 발달해요. 천문학도 발달해서 보니까 깊이 그야말로 이걸 연구한 사람들은 핵이라든가 제가 말했잖아요. 원소라든가 원자라든가 다 천재들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아인슈타인도 껴있고 뭐 겔만이 뭐 여러 학자들이 껴있지만 수천 명이 이걸 연구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구를 해서 도달해서 여기 왔는데 우리는 어떠냐? 믿는 이들은 어상반해요. 어상반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사람들은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예?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날 2000년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도 잘 못 믿고 뭐 때문에? 과학 때문에, 의학 때문에. 없는 걸 있게 하는 하나님을 못 믿고 죽은 자 살리는 하나님을 못 믿고 병들면 병원 가야 되고 약 먹어야 되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못 믿고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에 신약성 읽죠. 구약성 읽죠. 수많은 기적이 있죠. 그거를 지금도 있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성경대로 회복한다 그래요. 회복해야 한다. 아예 회복이, 우리는 회복이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뭘 회복해야 돼요? 나는 제일 중요한 어떤 지식을 회복하는 게 성경에 철학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성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계속 주일마다 지금 얘기하는데 저의 목표는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을 찾아내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금보다는 더 강하게 말씀 가까이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주가 그렇게 생긴 거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거라면 하나님 말씀이면 되겠는데 이런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질병도 치료할 수 있겠는데 나도 건강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다 할 수 있겠는데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치료받고 뭐 눈이 떠지고 소경이 안진병이 일어나고 모든 것에서 다 거기에 사도들이 얘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한 건 믿음을 보시고 저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믿음만 있으면 다 됐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없는 거죠. 어떤 가능성을 여지를 두지 않아요. 왜? 과학은 너무 발달했어요. 의학도 너무 발달했어요. 애지간하면 약 먹으면 다 치료해요. 그러나 제가 인도라든가 정말 이탈리아 가난한 나라 이런 곳에 선교하러 10년, 20년 전에 돌아다닐 때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길도 없는 성도들은 무조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라 시대나 무슨 조선 시대나 또 보면 비가 안 오면 하늘을 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기우제라고 하는데 제가 기우제로 맞다는 게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컸어요. 지금은 일기예보를 다 믿습니다. 의사들은 환자 부모들이나 보호자들한테 기도하세요. 그러나 환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의사를 믿죠. 더 약을 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게 발전되어 왔는데 우리의 믿음은 후퇴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실한 믿음을 되찾아와야 될 그런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 얘기 다 했는데 어떡하지?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도 그렇고 고린도후서 4장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이는 현실 세계에만 너무 주목하지 마라. 우리의 바라보는 건 보이는 게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왕국, 영광의 중한 것. 제가 새언약을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의 사역은 이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강의하고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왕국에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그 생명, 그 생명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서부터 이루어가고 우리의 겉사람 어차피 이거는 육신은 쇠폐해 간다 했습니다. 영어로 decay. 겉사람은 후패하나. 어차피 늙어가는 거고 쇠폐해 가는 거고, 그러나 우리의 속은 영광의 중요한 것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는 하나의 행인과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는 얘기를, 영원히 거하는 일을 우리가 말하자면 이야기하고 나누고 바라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이제 과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오늘 과학은 이렇게 놀랍게도 발전하고 정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핵폭탄을 만들고 핵 분리를 하고 핵 융합을 하고 별일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생명체는 하나도 못 만들어내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도 여러분, 과학에서 지렁이 하나 만드는 거 봤어요? 아메바 하나 만드는, 생명체를 만드는 거 봤냐고. 구약에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 지팡이를 던지가 뱀이 됐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술사도 따라했어요. 애굽의 하수를 퍼다가 땅에다 부으니까 피가 됐어. 애굽의 술사 따라했어요. 하수에서 다 개구리가 올라오라니 애굽의 술사 따라했어요. 디모데서에 의하면 그게 얀네와 안브레가 아닌다 생각합니다. 모세를 대적했다고 했죠. 그런데 모세 때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티끌을 쳐라. 티끌을. 그러면 그것이 이가 되리라 했어요. 이가. 이라고 하는 건 생명체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요즘에 어린아이들은 이가 뭔지 모를 거예요. 안 봐서. 우리는 옛날에 런닝헬스를 벗어가지고 그 이를 잡았다고요. 요 손톱 이렇게 피가 톡 텄단 말이에요. 조금 요즘 애들은 이를 몰라요. 그리고 머릿속에도 이제 석회라는 이가 있었어요. 그래 막 빗어가지고 잡지. 그 이, 근데 그 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성경에 보면 목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net, G-N-A-T, 이게 목이에요. 모스키토도 있지만 net라고도 해요. 모기 한 마리를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못 따라했어요. 애굽의 술사들이. 그거는 이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모기 하나 만들어봐 한번. 날개 달아가지고 쫙 해서 사람 괴롭히고 물고 피 빨아먹는 거, 이도 피 빨아먹고 비슷하잖아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서 애굽 술사들이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이건 3,500년 전이에요. 벌써 성경에 답이 있어요. 생명체 못 만들어요. 생명체를 만드는 신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하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런 말이 들었죠. 생명의 주가 거기서 영어로 오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로는 아르케고스라는 말인데요. 그거는 창시자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죠? 생명의 주라고 하는 말이 아르케고스라는 말이니까 주라는 말이 창시자. 생명은 그분이 만들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도 아테네에서 그 아레오바고라는 데서 바울이 복음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유를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또 디모데전서 6장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생명을 주셔서 사람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아무리 오늘날 인류가 과학이 발달하고 뭐 생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요, 생명체는 모기 한 마리도 못 만듭니다. 기어다니는 이도 못 만듭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생명을 창조하는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죠. 그분이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분이 생명을 없는 생명을 지은 분인데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조금 더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하나님 믿다는데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만큼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옆집 아저씨는 뭐 어렵다고 하면 와서 도와주래도 주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서 또 교회는 가는 거예요. 왠지 안 가면 불안하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말씀만이 참이에요. 이 세상 모든 건 다 공허한 거예요. 헛된 것입니다. 거짓된 거예요. 그러나 진리만은 영원한 거예요. 말씀만은 믿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는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영만큼도 없고 일만큼도 없으니,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것인지. 제자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큰 믿음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의 능력도 변함이 없으세요. 차이가 있다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래도 물 위로 걸어다니시는 예수님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봤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의 능력을 봤어요. 한 번 말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뿌리채 말아버리는 걸 봤어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이런 걸 보고 믿냐? 이런 걸 보고서 놀라느냐?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은 한탄하셨어요. 몇 번이나.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데. 나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은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확 자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할 수 있어요. 믿음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있습니다. 믿음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속에서 성장할 수 있고 커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역사는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14장
사도행 14장 8절에는 바울, 그러니까 사도행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14장에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그런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바울이 주목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서 뛰어 걸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도행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거하고 같아요. 한 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관두고 사도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신이 내려왔다 해가지고 제사를 지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옷을 찢으면서 그런 짓 하지 마라.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러한 전도를 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왔다라고 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어렵다고 어떤 사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거지. 채소가 없고 풀만 있으면 어떻게 야채를 먹겠습니까? 그 야채 누가 만들어줬어요? 창세기 1장 하면은 채소 하나님 만드셨어요. 곡식은요. 곡식 없으면 쌀, 벼, 뭐 보리, 벼나 쌀이랑 같은 쌀, 보리, 밀, 귀리 뭐 이런 거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또 먹습니까? 먹어야지. 또 바다에 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산물을 먹습니까? 아니, 짐승들이 없으면 어떻게 육고기를 먹습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무슨 양고기, 하여튼 고기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먹냔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냐고. 쌀이 그냥 생깁니까? 공중에서 쌀을 하면 생깁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쌀을 벼를 심었는데 비를 내려줄 거 아니에요. 비가 없어. 그러면 봄이 없어. 봄비. 봄에 심을 거 아니에요. 그 여름이라는 계절이 있어서 비를 좀 많이 오잖아요. 쑥쑥 자랄 거 아니에요. 가을에 또 계속 비가 와봐. 추수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이렇게 햇빛이 잘 쪄서 곡식이 여물게 하시고,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전도하는 방법이 되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봐.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 이게 어디 자연히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일이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맞아 돌아갈 수가 있냐? 어우러져서. 그래서 너희들 마음이 기쁘잖아. 먹으니까. 안 먹으면 짜증이 나거든요. 마음이 기쁘잖아. 만족하고 먹으니까. 누가 그렇게 해줬냐? 이걸 생각해봐. 그 바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야.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야. 사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어려운 말 안 했어요. 나처럼 원자 이런 거 안 했어요. 사도행 17장 22절에는 바울이 아레오보고에서 참 너희들 보니까 종교성이 많다. 인간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다 종교성이 있어요. 원숭이들은 종교성이 없습니다. 사람은 거기서 왔다고 하죠. 아니에요. 종교성이 없어요. 그래갖고 뭔가를 섬기느라고 이런 신 저런 신인데 알지 못하는 신이 있더라 이거예요. unknown god이라고 써붙인 데도 있더라는 거지. 내가 그런데 너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다.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서 참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행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고 연대를 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2000년 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령 500년 전에 여기 태어났어요. 그러면 예수 못 믿어요. 그때는
신라 백제 싸우러 아마 황산벌로 왔을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다가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사는 거 누가 그렇게 한 건데? 이 성경에 의하면 바울이 여러분들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하나고요. 여러분 연대를 하나님이 정했다고 했어요. 너는 이 시대에 살아라. 너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라. 딴 데 가지 마라. 미국 사람 되지 말고 그리고 저 아프리카 사람 되지 말고 한국 사람 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저는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몇 주 계속 새 언약에 대해서 말했어요. 언약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역량을 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시도록 조금 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의도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시대에 이곳에 이렇게 살게 했을까?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으냐?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허송세월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엎드려서 경배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보세요. 그 중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세요.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냐? 나는 왜 사는지를 잘 모르겠어. 난 정말 허무해. 지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나이가 70이 됐어. 나이가 70 정도 되니까 이런 소리가 그냥 터져 나오더라고요. 제 친구들 입에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분이 창조주죠.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알아요.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담메색 도상에서 사도행 22장이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여, 그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죠? 참 바울 사도 그 사람이란다. 그분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분이세요. 잘못 살았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흑암 속에 헤맸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뭐가 뭔지 모르고 유대교에 속해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대적하고 이런 짓을 하고 살았어요. 이런 일을 하고. 근데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주네. 주여, 이분이 주야. 그렇다면 물어봐야지. 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나니아 너 가 다메섹으로 가면 직가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면 아나니아가 올 거야. 그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말해줄 거야. 물론 26장에 보면 사도행전 그 자기의 간증을 한 두세 번 했어요. 바울이 주님도 말씀해 주신 게 같아요. 거의 아나니아 알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까를 알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다 맞췄을 때에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다 했다.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렸다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20절서부터 22절 읽어보면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다는 건 분별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영어로는요 useful, 유용하다는 거예요. to the master, 주인에게 유용한 그릇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주님이 보기에, 주님이 쓰시기에 너무 유용한 그릇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귀한 걸 만들었는데 여기 시계가 하나 있다 합시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 이걸 가지고 던지고 뭐 이거 가지고 장난하고 밟고 이러면 이 시계가 만일 만든 제작자가 있다면 너 그걸 왜 그렇게 사용하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이 시계보다 훨씬, 이 우주 가운데 이 생명체보다, 인간보다 더 고귀하고 존귀한 생명체는 없어요. 이런 생명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이걸 가지고 그냥 빡치게 나고 살고 레슬링을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머리 아프잖아요, 빡치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더만은 어쨌든 우리나라를 위했고 국기를 선양했으니까 좋긴 하지만은 우리가 공만 차라고 존재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공만 던지라고 존재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공 때리라고 존재하는 존재만도 아니라고.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주여, 우리도 바울처럼 물어봐야죠. 어떻게 해야 당신에게 저는 유용한 그릇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걸 얘기하려면 또 한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면 돼요. 이 세상도 정욕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욕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새 언약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라고 하면 알 수 있어요. 그거 뜻대로 살면 돼요. 그냥 기본적인 게 있겠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제가 엊그제는 우리 동네를 산보하는데 우리 아파트 소리가 나는데 막 싸우는데 너무 시끄럽게 싸우는 거예요. 막 죽으려고 서로 죽이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창조하셨겠어요? 짧아요, 인생이. 손넓이만 다윗이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가까운 이웃을 내 몸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귀한 진리와 복음을 내 사랑하는 자에 전해주고. 복음 전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면 전할 수 있는 길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식을 키워요? 꼭 교육학과를 나와야 돼요? 유아교육과를 나와야 애들 키워요? 애들을 사랑하면 키워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냐 묻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가진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방법도 나오고 다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가를 알 수 있냐고?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베드로도, 참 요한도, 또는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도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은 성경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귀한 거죠. 별빛 같죠. 빛나는 별 같단 말이에요. 어두운 하늘에. 이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무리가 여러분과 우리예요. 하나님 자녀들이죠.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이왕 믿으려면 더 확실하게 믿고 예? 물에 빠지려면 머리까지 확실하게 풍덩 빠져야지. 다리 한 짝 들렸다가 잠깐 너무 잘 빼고 들렸다 너무 뜨거 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풍덩 점프 인투 그렇게 다이브 인투 해야 돼요. 다이빙 하는 거 보셨죠? 그 믿으니까 거기에 바위 있고 뾰족한 게 있다면 뛰어내리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자는 거죠. 저는 그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늘 믿음으로 거하고 아주 흠뻑 적셔져서 이렇게 우리가 믿으려면 확실하고 견고하고 분명하게 믿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 뜻을 좇을 수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축복해 주셔서 정말 모든 듣는 성도들 어제보다 오늘 정말 이 말씀 들은 이후로 더 믿음이 커지고 정말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인데요. 이 찬송가는 제가 진짜 오래전에 젊을 때 개사를 한 곡이에요. 170장입니다. 나는 인생의 산과 들 방황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지만 내가 얻은 건 공허와 깊은 실망 귀한 세월만 다 보냈네.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어 사랑의 품에 안으실 때 나는 주님께 매혹돼 이끌리며 인생의 참뜻 알게 됐네. 이제 영광의 주 예수 얼굴 볼 때 나를 위해 가시관 쓰셨네. 못 박힌 두 손 상처도 생생하여 나는 사랑의 손 잡았네. 지금 난 여기서 그리스도 누려 날로 그와 더 친근해져 시냇 물로 바다에 돌아가듯 나는 주 안에 잠겨지네. 1절 한번 더 해요. 나는 인생의 산과 들 방황하며 삶의 의미를 찾았지만 내가 얻은 건 공허와 깊은 실망 귀한 세월만 다 보냈네. 주님이 나를 부르시어 사랑의 품에
주님께 매혹돼 이끌리며 인생의 참뜻 알게 돼.